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 쪽으로 갔다. 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것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은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희 원수를 너희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 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 옷자락만에 자른 것 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에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서 나가 길을 걸어갔다.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인 삼으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바쁜 인생을 사시느라 또 그 와중에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하시며 사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줄로 압니다. 지난주는 특별히 날씨가 많이 굳었죠. 비가 부슬부슬 계속 내리는 그러한 한 주였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몸도 마음도 처져 있을 수 있는 그런 바쁘고 피곤한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즐거움은 무엇이었는가 한번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피곤한 삶에 위안거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먹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자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나의 위안일 수도 있습니다. 여행을 가고 영화를 보고 외출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술과 담배에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취미를 갖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여가 시간을 보내는 거 건강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참 행복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 의지할 것을 그 세상 것들로 심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참 행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2000년 전부터, 아니 이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다함이 없는 기쁨을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그분의 말씀만이 참 행복이며 우리의 위로임을 오늘 예배 가운데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행복을 소유한 자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 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기쁨, 잔잔한 기쁨, 내 인생에, 내 마음에 가득 차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소유하며 지난 한 주간에 사셨습니까? 더욱더 바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앉아있어서 받는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으로, 평안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을 일이 없는 시대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고 내 일만 바라보고 우리 집 문제만 바라보면 웃을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을 그만 바라보시길 바라요. 우리에게는 바라볼 곳이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말 주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서 하늘의 기쁨과 평안으로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되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할 때 그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하지 않게 하고 내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나를 경책하고 가르치고 온전한 구원의 길,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길로 가게 우리를 선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보호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사셔야 되고 오늘 우리가 후반기 나누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던 인물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막 위대한 다윗, 왕으로서의 다윗만 기억하고 있는데 어린 시절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 위로 수많은 형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형들은요, 용모가 빼어난 그런 형들이었다고 그래요. 쉽게 말해서 잘생긴 형들이었다는 것이죠. 또 능력 있는 형들이었다고 그래요. 얼굴도 잘생겼는데 못하는 것도 없는 그런 엘리트 같은 그런 형들이 위로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다윗은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이나 혹은 내가 그런 집안에서 크셨을지 모르겠어요. 보통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성격이 형성이 됩니까? 형들과 오히려 반대로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날라리나 막 개차반처럼 일부러 막 사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 집안은 안 그런데 그 친구만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성격이 아주 내성적이 되고요. 아주 위축된 삶을 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윗도 어쩌면 그렇게 잘난 형들에게 눌려서 그런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위축감과 반항감 대신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쓰시고자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시겠다 작정하십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가정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윗의 인생은 꽃길만 있는 것일까요? 이제 왕이 됐으니까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더 어려움이 시작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위해 또 사울 왕에게 충성하기 위해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물맷돌을 가지고 2m가 넘는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 왕의 표적이 되고 맙니다. 살해 위협을 받게 되고요. 여러 가지 함정과 술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때로는 자신들의 적국이었던 블레셋에 가서 미친 사람처럼 연기를 해야 될 때도 있었고요. 산속을 헤매며 광야를 헤매며 그렇게 숨어 살아야 하는 인생으로 다윗은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그렇게 고생스러운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들렴서 바위 쪽으로 갔다. 다윗이 사울을 빼서 계속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곳까지 쫓아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느라고 바쁜 와중에서도 전쟁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을 뽑아서 3,000명이나 뽑아서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3,000명을 뽑았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보이는 사람 3,000명 데리고 왔다는 것이 아니라 잘 싸우는, 잘 훈련된 군인들 3,000명을 뽑아갖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 군인들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엔게디 광야. 이곳은 광야라기보다는 첩첩산중이 있는 그러한 산속이었다 그래요. 너무나 험한 산들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없는 그러한 산이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곳은 팔레스타인이 광야잖아요. 물 구하기가 힘든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엔게디 광야에는 너무나 산세가 깊으니까 물이 넘쳤다 그래요. 그래서 야생 염소나 야생 양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러한, 다시 말해서 오지와 같은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잘 오지도 못하는 위험한 곳까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이나 데리고 지금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집요합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다윗이 보통 사람들 같았다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너무나 지쳤겠죠. 저 사람 진짜 너무하네. 저 왕 진짜 너무하네. 아유, 모르겠다. 그냥 죽이십시오. 했을지도 몰라요. 두려움에 사무쳐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 왕으로 세웠다며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 대반전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세월을 끝낼 수 있는 그런 반전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 안쪽에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아멘. 자, 공교롭게도 사울 왕이 볼 일이 급해졌어요. 그 근처에 아주 깊은 굴이 하나 있어서 그 굴로 용변을 보러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굴 속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지금 자기 뒤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일단 어때요? 용변이 급해서 그거 보는데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좋은 기회 아닐까요?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부하들에게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희 원수를 너희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 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서서 사울의 겉 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아멘.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세월을 보냈는지, 또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억울한 시간을 보냈는지 누구보다 그와 함께한 부하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하들은요, 누구보다 다윗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대장님, 드디어 대장님의 억울함을 풀 기회가 왔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제 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십시오. 그리고 부하들은 심지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그게 하나님 뜻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요? 의도치 않았는데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보통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정말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면 되는 것일까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4절 후반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 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아멘. 다윗은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내리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 주관에 있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가 어려서부터 홀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에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쉽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하들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야, 이거 지금 이 상황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씀 인용한 게 어디일까요?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사무엘상 23장 4절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주님께서 똑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어서 그 일라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네, 똑같이 나오죠. 바로 부하들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맥락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물론 부하들 눈에는 사울도 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다윗의 눈에는 사울은 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좋은 기회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에 사울을 죽이는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자신이 일부러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울의 겉 옷자락만 자르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그리고 그것을 끝낼 기회가 찾아왔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에 불안한 왕권, 내가 스스로 왕을 죽여서 그런 명분이 없는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을 내리시고 다윗을 세우시는 완전한 명분을 가진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으로 다윗은 서게 됩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하지만 그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시간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고생을 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이 땅의 길이 아닌 구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예수를 믿어서 더욱더 고생스럽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게 내 자신이, 내 감정이 나를 방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과 싸우며 나아가셔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싸우고 계십니까? 그 고단한 인생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쉽게 마귀의 공격 앞에, 내 감정 앞에 무너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싸우기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근데 그 성령님은 성령님 오세요 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고자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마귀의 유혹과 내 자신과 싸우며 구원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오늘 이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가려고 할 때, 내 의지로 구원의 길을 가고 내 의지로 예수 믿으려고 할 때 우리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의 부하들처럼 함정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 상황에 맞춰서 짜집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 뜻일 거야. 내가 오늘 큐티를 봤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 이거 하나님 뜻일 거야.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를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게 넘어뜨리는 함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간다고 또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뭘까요? 주변 사람들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나랑 친한 권사님, 나랑 친한 집사님, 나랑 마음이 잘 맞는 장로님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들 붙잡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 유명한 교회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그렇게 사람을 붙잡고 사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위기에 처했었어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부하들이 막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막 유혹하지 않습니까? 기회입니다, 대장님. 그리고 26장에 가니까 더 크게 다윗을 유혹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26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아비에세라는 부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참고 말씀 있으시죠? 예. 아비에세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못하겠으면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만약에 그 부하들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그래, 네가 좀 대신해라, 내가 높은 관직 줄게, 이렇게 타협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당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주님. 그러나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나던 내 주변의 사람이든 나와 함께하던 어떤 사람이든 죄를 짓지 않도록,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온전히 말씀을 붙잡아서 그 어려움의 과정들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과 합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힘으로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진짜 말씀을 우리의 방향과 가치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시는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말하기엔 우리 너무 말씀을 모르진 않으세요?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되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다윗의 부하들처럼 내 마음대로 말씀을 적용해서, 말씀을 짜집기 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단이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말씀에서 내 생각을 기준으로 말씀을 봐서 이것 집어내고 저것 집어내고 그거 합쳐서 말하는 게 이단이에요. 이제는 그러한 모든 습관에서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더 알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 내가 그 흐름에 맞추어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지치지 않게 됩니다. 쓰러지지 않게 됩니다. 그 말씀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까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죠.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나를 실수하지 않게 하기 때문이에요. 잔잔한 은혜와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 땅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근심하며 걱정하며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마귀가 불법으로 이 땅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와 그 마귀의 종들인 사람들이 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땅은 우리의 집이 아니기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날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은 우리의 영원한 몸이 아니기에 때로는 아프고 피곤하고 지칩니다. 내 감정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때로는 무너지고 슬프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내가 중심되어서 말씀 짜집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고 내가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입니다. 세상에서 이제 붙잡을 게 없어요. 의지할 게 없어요. 사람들은 더욱더 어려워질수록 돈 벌려고 어떻게 좀 내가 형편이 나아지려고 모든 가진 방법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에너지는 그것을 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책임지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놀면 될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사셔야 돼요. 다윗처럼 끝까지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말씀 가운데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성경이 우리 손에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럴 때에 어렵고 힘든 어떠한 일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선물을 여러분 취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오. 마음의 중심에 모시며 이 자리를 나가면서부터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 가운데 그 하늘의 기쁨으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